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악랄한 사람들과 누명의 시험에 빠진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초막절이라는 명절 끝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광야를 기념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끝나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흥청망청한 날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그런 날이지요. 축제 끝날 예루살렘 도성에 한 여성이 한 남성과 에로틱한 밤을 새벽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단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쳐서 그 여성을 잡아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간음 중 현장에서 잡혔다.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 여성은 기생이나 창녀가 아니고 결혼한 여성입니다. 간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결혼한 여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여성을 끌고 와서 성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성전까지 끌고 가는 동안 웅성거리는 소리와 씩씩거리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성을 보면서 이제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마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성을 잡아서 사회적 정의를 세우거나 이 간음죄를 처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가두기 위한 고발할 올무를 얻기 위해서였으니까 이 여성은 하나의 그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여성이 돌에 맞아 죽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만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불행하게도 탐욕스러운 장소에서 죄악된 일을 하다가 들킨 그런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런 죄를 졌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죄의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간통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
그 이후에 있을 고통과 참화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여성의 그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죄가 그들의 가정에 미치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 결혼한 남성과 여성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이 간음은 구약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몇 안 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이 간음, 간통을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년간 유지되어 왔던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위헌이냐?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가정의 신성함을 깨버렸습니다. 말로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 사탄의 음모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저지른 그 장소에 가면 간통죄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 두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없고 여성만 잡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계산해서 여성만 잡아서 올무에 빠뜨린 거지요. 남성은 사라졌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 미시나는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석서예요. 우리 말로 하면. 주석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들킨 남자는 목에 줄을 달아가지고 허리쯤 차는 오물통, 분뇨통, 똥통에 빠뜨려 놓으라는, 처벌을 하라고 돼 있어요. 남자도 분명히 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율법에 보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자와 남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시골에서 일어났다면 이 여성을 위해서 그때 아무도 없었느냐?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을 때는 그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습니다.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치지 않았다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이 여성을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요. 정치권에서 얼마나 그런 악랄한 일이 일어납니까? 명품백을 주고 사진을 찍고 몰래 카메라를 찍고, 그리고 그 뇌물을 받았다고 대서특필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다 서로 입 맞추고 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할 필요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것은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억울한 공격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은 잡혀서 체포되어 벌거벗긴 채로 끌려갔습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 그 교훈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 앞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가늠한 여성처럼 이 사람들에게 들킨 범죄한 죄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고 젠체하지만 그 속에는 사악한 음모가 있는, 그러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두 종류 죄인뿐입니다. 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악랄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여성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을 때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칠까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로마법은 공권력이 아닌 사적인 처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적인 사형 집행은 철저히 금지되어서 사적으로 사형 집행을 한 사람들에게는 공적으로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될 것이고, 로마법을 어기면 로마의 공권력에게 법의 저촉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은 덫에 걸린 거죠. 사악한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이 예수를 덫에 걸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이들은 유심히 예수를 바라봅니다. 됐다. 이제는 100% 저 인간은 우리가 제거하게 되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웅성웅성거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빨리 대답하시오. 아, 너도 똑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 앉아서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를 썼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씨를 씀으로써 두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을 여성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여성을 향해서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더 심한 이 XX 말이 남발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여성에게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써 이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집중시키셨습니다.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던 그 여성은 잠시나마 자신에게 시선에 사라진 것을 보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그린 영화 세실 드 미래는 그분이 갖가지 제목을 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뭐라고 썼느냐? 간음, 살인, 교만, 탐심, 정욕, 거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남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거기서 땅에 쓰신 거예요. 그 자기의 제목을 쓴 그것을 본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얼어붙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던 소리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죄를 쓰기 시작하자 한 사람씩 슬금슬금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줄 알고 끌려 나온 그 여성은 갑자기 예수님의 등장에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듯 멋진 일격으로 이제 의인과 죄인이라는 세간의 두 부류를 다시 없애시고 용서받은 죄인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죄인들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이제 덫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그 여성도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시험에 빠진 한 여인, 그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이었던 그 여성보다 더 사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느냐, 아직도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남모르게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또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반드시 도망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랄한 사람들, 유혹에 빠진 한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죄하는 죄인들과 시험에 빠진 죄인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